천국의 적별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오늘은 6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안에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에 앞서 올린 영상들을 꼭 함께 연결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천년왕국 강의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각 구독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년왕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는데 좀 불편하다는 것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올리는 것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천년왕국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한편 여러분들에게 천년왕국을 배워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에 근거한 말씀으로 다윗 언약이 성취되는 나라입니다. 성취되는 나라 메시아 왕국. 지난 시간에는 제가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과 관련해서 메시아 왕국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은 횃불 언약이 여호수아까지의 중심 사상이라면 오늘 사무엘하 7장 12, 16절에 있는 말씀은 말라기까지 중심 사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 또 멸망과 회복을 예언할 때 구원에 대한 근거 구절 또 회복에 대한 근거 구절은 모두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될 메시아 왕국, 이사야에서 수없이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왕국, 또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이스라엘의 회복, 결국 그 회복은 메시아 왕국이 가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땅에서 완전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민족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했을 때 나단 선지자도 흔쾌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고 그의 아들이 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의 왕위를 계속 이어갈 아들을 줄 것이고 그 다윗의 왕통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윗의 언약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었을 때에 기쁨과 그 한편으로는 섭섭함,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나 정말 그 다윗의 왕통을 지켜주고 하겠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정말 그 감격이 너무나 벅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정말 그 감격에 겨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뒤로 쭉 7장 뒤쪽으로 쭉 가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진 않았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셨고 다윗도 자기가 직접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성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를 직접 다 준비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잡아서 성전의 설계도를 그려주시기까지, 거의 다윗이 지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준비를 100% 다 해서 아들에게 넘겨준 것이었죠. 자, 이 다윗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일단 이 다윗의 언약이, 자, 키워드가 뭐냐면요, 아들을 주겠다예요. 아들을 주겠다. 이 아들은 다윗이 아들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왕권을 가진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통이 많이 바뀌었지만 북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왕통이 안 바뀌죠. 지금까지도 왕통이 안 바뀐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이 아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견고,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다니엘 2장에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을 앞서서 올려드렸어요. 돌의 나라.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지고 무너지는데 돌의 나라가 와서 이 땅에 나라가 세워지면, 돌나라가 세워지면 이 나라는 그 주권이 다른 데로, 국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한국에 므낫세같이 그렇게 악한 양이 있어도 하나님 누구 때문에? 다윗 언약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무너뜨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왕권을 가진 아들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나라를 견고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은 뼈에 사무쳐 있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다시 오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로마의 식민지로 있지만 이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사무엘아 이 말씀이 뼈에 사무치도록 그들은 이것이 사무쳐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 1번과 2번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이 아들이 오시면. 그래서 이들은요. 정말 오셔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가 다윗 왕 시대죠. 그 다음에 그 전성기 꽃을 피운 시대가 솔로몬 왕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시대를 기다리지 않아요. 다윗 왕 시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예언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언약이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은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겉옷을 다 벗어서 피며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는 1번을 외친 거예요. 이 약속을 외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2번이에요. 요거 외친 거예요. 그들의 외침이 이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1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2번. 그래서 이 언약은 이 사무엘하 7장 이 언약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화려하게 입성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질 줄 알았기 때문에 요한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것이죠.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나면 두 아들을 양쪽에 세워달라고. 어쩌면 12제자들도 그러한 소망 갖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지도 모르죠. 거기에 거의 끝에 가서 유다 같은 경우는 실망을 하고 팔았다든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한꺼번에 세워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의 그 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그 신문대 앞에서도 내가 유대인의 왕인 건 맞다. 유대인의 왕인 건 맞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따로 있다고 해요. 지금 이 땅에 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내 나라가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을 주실 때 이것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도 끝까지 같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고 이제 마지막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묻는 게 있어요. 위로 이제 발끝이 땅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순간일 거예요. 아마 그때도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고 그들이 묻는 얘기는 이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참 뚱딴지 같은 질문이죠. 그들이 물론 이것을 다 깨달았을 때는 이제 성령 받고 옷을 성령 받고 달라졌지만 그때까지도 이들은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오셨고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이 미련. 로마로부터 우리를 멋지게 건져내서 다시금 그 화려한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그들은
당장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미로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당장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요. 유튜브에 많은 그 설교 영상이 올라오거든 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는 거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옷이 죽으셨는데 왕국을 갖고 오셨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 일을 할 때 그 천국이 왕국 메시아 왕국이에요. 근데 왕국을 가지고 왔어요. 천국. 그래서 가져오셔서 이 땅에서 천국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 세우려고 했는데 천년 왕국 세우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왕국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지 못하셨어요.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때 천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을 거부해서 예수님을 거부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연기했다는 거예요. 연기. 자, 연기라는 말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방교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방교회. 그 사이에 이방교회가 들어와서 이제 교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으로 오셨을 때 천국을 갖고 오셔서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을 세우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연기됐다. 그 안에 이방교회가 들어왔다. 이제 나중에 유대인 시대, 이방인 때가 끝나면 이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거는 연기가 아니에요. 자,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절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번역에는 계절로 돼 있어요. 계절로 번역이 됐는데 절기예요. 이게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자, 이 모에드가요. 여호와의 7대 절기예요. 여호와의 7대 절기. 자, 유월절, 자,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그다음에 초막절. 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1장 14절에 모에드를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이 계획은 뜻을 이루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전 계획입니다. 창세전 계획이 아들을 주겠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이거는요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입니다.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워질 나라입니다. 우리에겐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과 메시아 왕국 꼭 같이 보셔야지 돼요. 무천년주의를 말씀하시는 보면은요, 메시아국은 다 어디로 가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천년왕국만 가지고 그렇게, 그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메시아국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 6월절을 보세요. 6월절은 뭔가요? 세상죄예요, 세상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을 지고 가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지으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셨어요. 아들이 오셔서 천국을 갖고 오셨습니다. 천국. 이 왕국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 천국 왕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복음이 확장이 돼야 돼요. 전 세계. 모든 이방 나라에 복음이 온 땅에 다 퍼져야 돼요. 그래서 그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이 다 이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복음 안에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천년왕국 궁극적으로는 영원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영원천국. 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칼로 물을 딱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이방인이에요. 다시 유대인이 갑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년왕국을요 유대 백성만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가 1차적으로 여기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영원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전 세계에 들어와서 물론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가 태동을 했어요.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나갔어요. 그리고 다 들어오고 나면 한세 사람 돼서 1차적으로는 천년왕국,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영원천국인데,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이들이 거부했으면,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들어왔으면, 이제 유대인들도 죄 용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죄 용서만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는데, 이방인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를 용서만 받아야 되잖아요. 언제일까요? 후 3년 반을 지나면서. 자, 여기까지 69일이에요. 69일이 지나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서 언약이 파괴되면서 후 3년을 지나면서 이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팔절로 지상에 재림하시고 나서 대속죄를 통해서 이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자, 6월절로 시작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1절부터 시작해서 뭘로 끝나나요? 초막절로 끝나요. 초막절로. 자, 스가랴. 이게 아니고. 자, 여기 22편 27절 요쯤 가면은요. 쭉 이제 31절까지 나오는데요. 초막절이 되면은요. 세계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한다 그랬어요. 세계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엎드려 그분에게 경배한다 그랬어요. 이게 시편 22편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장.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 모에드 절기를 통해서도 6월절과 초막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요. 여기 1번과 2번 사이에는요. 긴 2000년이라고 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있는 이방인의 때. 천국, 주님이 가진 천국, 이 왕국 복음을 다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때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 설교 들으면 연기했단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연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하나님께서 같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원래의 뜻이 아니세요. 아들이 오시고 그리고 시간이 차면 이방이 될 때가 다 차고 나면 그때서야 천년왕국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년왕국은 유대인들만 들어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천국이 유대인만 들어간 나라가 아니듯이 천년왕국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는 이 메시아국은요. 실제 다윗 왕국이 세워져요. 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라고 단순히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만왕의 왕으로 세계 통치자로 오시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도 유대인의 왕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좀 더 이 메시아 왕국을 좀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좀 전에 보지 못했던 그 구절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요.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 에스겔 37장 25절과 26절. 자, 여기 쭉 보면은요, 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그게 나오는데, 34장에 한 목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한 목자를 세울 건데, 내 종 다윗이다. 여기는 뭐냐면, 37장은 그 유명한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들을 많이 해석하고 설교를 많이 해온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금 물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나아가 전도하고 그러지만 개인적으로 많이 돌아오고 있지만요. 민족적으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때는 이제 마지막 끝에 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은요. 메시아 왕국 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두 개로 있었잖아요. 이렇게 막대기를 쓰라 그래요. 주님께서.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는 유다와 그자 이스라엘, 하나는 에브라임, 요셉과 그자 이스라엘 이렇게 막대기를 쓰라 그래요. 막대기를 써서 앞에다는 유다를 올리고 그 뒤에다가 이스라엘, 에브라임, 요셉의 짝인 이스라엘을 여기다 붙이라 그래요.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내 백성들을 다 돌아와서 37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인데요. 그 앞에 쭉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지 않을 것이다.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다.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막대기를 붙이라는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를 앞쪽으로 북이스라엘을 밑으로 넣어서 나라가 하나가 됐을 때 여기 왕은 누가 될 것이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이야. 내 종 다윗.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닮은 꼴을 하고 있죠. 제가 믿고 있는 대로 제가 벨렉과 욕단 강의를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저희 조상이 정말 우리나라 조상이 욕단이 맞다면 욕단이 단군임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단군임금이 맞다면 욕단이 맞다면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남과 북이 앞으로 통일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과 북이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 나라가 하나가 되었을 때 통치자는 누가 되겠는가? 이스라엘처럼 남쪽의 지도자가 통일 한국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비전이죠. 자, 이 나라 보면은요. 메시아 한국 가면 이방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쭉 있는데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해마다 이들이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초막절. 그래서 이스라엘 치러했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이 있을 겁니다. 미국도 있을 것이고 영국도 있을 것이고 많은 나라들이 있겠죠. 이스라엘도 분명히 있죠. 뭐 다른 나라 얘기 안 하지만 이스라엘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분명히 이 나라에 없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가나안 사람은 다시 없다고 그래요. 가나안 사람. 스가랴 10장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사람은 없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모든 나라들의 주권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전 세계 통치자로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누가 될 것인가? 자, 이 말씀을 이 에스겔 37장과 34장 이 말씀을 볼 때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 그랬어요. 다시 실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분명히 회복체일 것입니다. 회복체. 부활체인 거죠. 부활체. 부활체가 통치권을 갖게 될 것인데 어떤 사람이 세워지겠는가. 이걸 볼 때 분명히 이스라엘은 지금 다윗이 왕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야 되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면 대한민국을 통치한 사람 누구일까? 아마도 100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될 것인데 한국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사람 아닐까요? 만약에 이 욕단 임금이 우리나라에 세우신 최초의 임금이 맞다면 욕단 임금 같은 분 혹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독교 나라가 되게 만들려고 세웠던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 이러한 분이 되지 않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물론 꼭 대통령 했던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이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라고 하니까 꼭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사람이냐? 복음이 전 세계로 다 들어갔어요. 복음이 전 세계로 다 각 나라마다 다 들어갔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세워진 이후에 가장 부강했던 때가 고조선 시대입니다. 단군이 다스렸던 고조선 시대가 가장 부강했던 나라입니다. 땅도 넓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고려, 고구려, 신라, 백제 뭐 이렇게 조선 쭉 오면서요. 그 이후에 세계적으로 가장 강하게 영향을 끼치고 부강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고려, 신라, 백제 세상에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가장 강했던 고조선, 그리고 가장 부강하고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만 봤을 때 그러한 분들이 통치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체들은 이방 나라들은 분명히 있고요. 이 다스릴 천년 동안 다스릴 통치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각 나라마다. 그죠? 이런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그림자를 저는 여기서 봤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는 다윗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다윗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다윗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비로소 메시아 왕국 가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반드시 이 땅에서 세워집니다. 메시아 왕국 반드시 이 땅에서 세워집니다.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시간의 세계 속에 천년 동안 지속되는 나라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서 7절 사이에 천년이란 말이 6번 등장합니다. 100%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제가 얘기하지만 98%가 기쁘고 즐거운 나라이고 2%가 괴롭고 슬픈 나라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이 복된 메시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천년왕국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